오늘은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오늘도 이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단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서 예배케 하기를 원하신다. 바로가 선뜻 응하지 않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이런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 물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피게이파, 악도구, 메오장 10개의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는 적조 현상이다. 물 안에 이제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물을 빨갛게 바꾸는 그러한 현상이다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이나 구리에서 황이 나오는데 이 황이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서 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물에 녹게 되면 피 같은 색깔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온 강이라든가 못이라든가 연못이라든가 모든 것에 빨갛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홍수가 내려가지고 산에 있었던 뻘건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물이 빨갛게 보이는 거다.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자연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연 안에 법칙을 주셔서 자연이 스스로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초자연적인 현상,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과 초자연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왜 바로가 지금 물이 피로 변하고 그 전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다른 술사들이 만들었던 뱀보다 더 강해서 잡아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고 또 물이 피로 변했는데 또 나중에 또 마음이 완악해서 바뀌죠. 그럼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연적인 거로 생각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하필이면 그때 이래서 그렇게 됐겠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그것을 축소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됐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짐을 받았죠. 자기가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맞짱 터도 괜찮을 존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버텨보자. 당장 재앙이 내릴 때는 불편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실적인 그런 설명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뭐를 집착하면은 생각이 바르지 못해. 생각의 폭이 좁아져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지금 신처럼 여기고 뭔가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집착, 이 모든 것들이 잘못 생각하는 생각이 좁아져서 나오는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결국 버티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결국 나중에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이 다 죽고 자기 자신의 장자, 세자, 앞으로 왕이 될 아들까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음은 결국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꿔 주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 백성들을 에게 재앙을 심판하고 재앙을 주기 위해서는 피 말고도 다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막 시궁창이 돼서 썩은 물이 됐다든가, 아니면 물이 우유가 됐어요. 우유 처음에는 퍼마시고 좋겠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우유 썩은 냄새가 얼마나 끔찍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피였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피라는 게 몸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죽음입니다. 고통이고. 피가 바깥으로 쏟아졌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피를 흘렸다라는 얘기잖아요. 물은 지금 생명이에요. 강물은. 그런데 이 물이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생명이 사라지고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됐다. 특별히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일강 하류의 아주 비옥한 땅을 통해서 농산물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생명 젖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로 나일강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를 두들김으로 말미암아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를 통해서 나일강의 신의 죽음을,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 이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적으로 보면은 바로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가, 사람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재앙의 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물이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있으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한다면 그 피는 용서의 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피가 불순종이면 죽음이고 순종과 회개와 믿음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맞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으로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시는 분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완악하게 되면 인간이 어리석게 돼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속에 바르고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존재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시고 회개하며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